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면에 기록된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선언한 최초의 유물론 철학자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벌써 일식을 발견할 정도로 천문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탈레스는 평소처럼 하늘만 쳐다보면서 깊이 생각을 하며 길을 가다가 그만 풍덩하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이 깊은 물이 담긴 웅덩이에 빠진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이웃이 탈레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은 당신 바로 아래 땅도 모르면서 무슨 하늘을 알겠다고 덤비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지식은 항상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진리일 뿐이지 영원한 진리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저유명한 종교 창시자가 있고 또 유명한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있지만 그들의 지식이 놀랍지만 그들은 제한된 공간과 한계 안에 살았고 그들은 제한된 인생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진리를 알지도 못했고 그것을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들의 지식은 다 끝이 있었어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 그도 참 높고 깊은 종교 사상을 전파했지만 한 시대를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가 어찌 창세를 알며 종말을 알겠습니까? 주상적으로 이랬을 것이다, 이럴 것이다 말하는 것이지 그 자체는 사건이 아니에요. 단지 추상적 개념일 뿐입니다. 부분적 진리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하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 기록이 성경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바로 이 계시를 믿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일회용이 아니니까, 깨달음용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알려주셨고 사건화시켰고 약속하신 그 계시를 따라가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며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면 아무리 애써봐야 부분적 진리에만 머무는 거고 천국 주변에만 맴도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임금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때는 신하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시신을 놓고 말합니다. 임금님 천국 가셨을 거야. 아니야, 천국 못 가셨을 거야. 한 신하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임금님 천국 못 가셨어. 그러니까 신하들이 무슨 근거로 당신이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하니까 이렇게 답했다 합니다. 잘 생각해봐. 천국은 아주 먼 곳인데 우리 임금님 한 번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없잖아. 더욱이 임금님은 항상 행차하실 때 완벽한 준비를 행하고 그곳을 가시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하셨는데 무슨 천국에 가셨겠어. 못 가셨어. 성도 여러분, 오늘 천국을 묵상하며 갈망하며 그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짧은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천국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도다. 이 단순한 진리를 항상 기억하며 깊이 묵상하며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여기서 말하는 씨는 복음을 말합니다. 천국 복음, 천국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천국은 복음과 항상 함께합니다. 이게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이 여기 있는 거예요.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도무지 천국 진리를 알지 못해요. 그건 한낱 종교생활이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순 결론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렇지 못하면 참 덧없는 인생일 뿐입니다. 이 복음의 씨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계시된 겁니다. 사람의 말도 아니요, 세상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건 약속이요, 사건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 씨를 보물과 같이 귀히 여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씨 자체가 생명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의 씨를 받아들임으로 내가 변화됐어요. 내가 변해지고 있는 걸 알아요. 이 생명 그 자체인 씨를 소중히 여기며 이 일에 감사하는 삶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또한 이 씨는 말 그대로 겨자씨 얼마나 작습니까? 이거 작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다. 이건 상징적 용어예요. 스몰리스트, 가장 작은 거다. 당시에 더 작은 씨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 표현법에 가장 작은 것 겨자씨 같다. 가장 큰 거를 모든 새들이 깃들인 나무와 같다. 이걸 제국으로 설명한 거예요. 많은 나라들을 속국으로 두고 있는 큰 나무, 이건 제국인 겁니다. 이건 표현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천국 역사는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은 작은 겨자씨와 같다. 가장 작은 것과 같다. 이래서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세상과 역행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온 인류의 걸림돌이에요. 우리는 천국은 거대하게 시작해야 사람들이 알 것 같고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작은 씨와 같다. 오늘 세상에 일어난 일을 보세요. 특히 대통령 취임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뭐 미국같이 큰 나라도 아니지만 얼마나 거대합니까? 각국에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오래 준비하고 굉장하게 알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 알려요. 불과 임기 5년밖에 안 되는데 뭐 굉장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일이에요.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이래야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고 정말 기대를 갖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아시면서도 아니, 작은 겨자씨와 같이 이래서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천국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말구유가 뭡니까? 주제 말구유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어떻게 믿으란 말이요? 신화적으로 구름 타고 또 오셔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아니에요. 여기 속지 마세요. 겨자씨와 같다.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가장 작은 역사. 어떻게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의 역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불신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임을 미리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분명히 알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천국 백성만이, 그리스도인만이 이 일을 보며 알며 확신하며 기뻐하며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이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다 실족하고 맙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로 휙 변해지고 말아요. 성도 여러분, 나는 천국의 역사를 깨닫고 인식하며 보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나는 복음의 역사를 정말 알며 체험하며 기뻐하며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맹목적인 신앙생활은 그만하세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역사하지도 않거니와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며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라보지 못하게 가리우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장애물이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인식해야 제거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는 복음에 대한 무지예요. 왜곡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잘못된 설교자로부터, 잘못된 교회로부터. 그리고 아멘 하면 이건 돌아갈 길이 없어요. 참으로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세밀한 천국의 역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세상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그래요. 이게 대통령의 행사도 이렇게 큰데 얼마나 큰 일이 세상에 많습니까? 역사에 많습니까?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풍조에 휩쓸렸다. 알게 모르게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이 진리관, 세계관, 가치관, 물질관, 행복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계속 흔들어 갑니다. 그 순간 우리는 보지 못해요.
또 다른 이유는 보이는 것에 자꾸 집착해서 그래요. 보이는 것에 와 놀라며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천국은 영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겨자씨 하나와 같은 사건입니다. 또한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갖지 못해서 그래요. 인내를 잃었어요. 너무 조급해요. 급히 결과를 원하니까 여기서 망쳐버려요.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뭐 안수 한 번 받으면 모든 게 해결돼야 돼.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그 따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끌려가잖아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항상 기도합니다만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장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저 급합니다. 아시죠? 아주 기한 정해요. 딱 몇 월 며칠까지. 그리고 열심을 내요. 또 안 되면 올해 말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협박이지 기도입니까? 이래서 스스로 갇혀갖고 복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회개하며 복음에 대한 눈과 귀를 활짝 열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 너무나 널리 알려진 비유, 이 간단한 비유지만 이 속에서 천국 진리를 계시하시는 겁니다. 가장 명확한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작은 거 시작했는데 모든 새들이 깃드는 나무로 위대한 역사, greatest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위대성, 확실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성, 분명히 시작됐고 이처럼 위대한 결말로 끝날 것이다. 필연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낭망하지 마라. 흔들거리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오직 주의 복음을 붙들고 그 천국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당시 로마 제국은 1000년을 세계를 다스렸어요. 그 거대한 나라가 그 조그만 기독교 몇몇 제자로 시작된 그 교회들을 핍박하며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간단히 생각했어요. 전략적으로 아주 강압적으로 체계적으로 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날로 부흥했어요. 그것이 성경 사건이에요. 오늘까지 이릅니다. 대신 로마는 없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역사 안에 교회는 계속 큰 위기 속에 있고 때로는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자꾸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세상 것이 교회로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러나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반드시 거대한 역사로 결말을 맺을 거예요. 그러니 낭망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어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어딘가로부터 새롭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끌려가지 마세요. 또 다른 메시지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진 시간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 예표가 출애굽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역 중에 탄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져 출애굽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그 예표가 예수님을 통해서 명확히 계시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왔고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 주기도문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대로 될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오직 믿는 자만이 보며 기뻐하며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뭐래든, 세상에 어떤 유명인이 어떤 권세 있는 자가 조롱하고 무시해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확실히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역사가 가장 작은 것, 스몰리스트, 여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장 유혹받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교회와 기독교가 타락하는 게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꾸 거대하게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직화하고 체계화해서 세상에 막 큰 충격을 줘야 저들이 교회의 권세를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거 아닙니까? 자꾸 이런 짓을 하는데 그때마다 의심하세요. 겨자씨 한 알 같다.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그건 세상 방식이에요. 가톨릭의 방식이에요. 참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세계 선교를 이루시기 위해 사도 바울 한 사람.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잠잠히 기다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종교개혁, 그 거대한 가톨릭을 놓고 위협적인 그들을 놓고 소수 몇 사람이에요. 오늘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 된 그리스도인은 이 일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부터, 나 하나가 겨자씨 한 알이에요. 복음이 내 안에 심겨졌어요. 나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데 보지 마세요. 조용하게, 세밀하게 겨자씨 한 알의 역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근간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작은 책자를 썼어요. 거기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 진리 7개를 실었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천국 얘기하지 마세요. 말씀을 붙들고 깊이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내게 말하고, 그게 묵상이에요. 그리고 남에게 증거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천국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겨자씨 한 알이 복음의 씨가 위대한들 심기지 않는데 무슨 열매가 맺기겠어요? 오늘 주께서 말씀합니다. 심긴 겨자씨 한 알과 같도다. 얼마나 신비로운 말씀입니까? 힘기워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이유는 그 복음의 씨를, 겨자씨 하나를 이 땅에 심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있는 유명한 실화입니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셔서 다시 전합니다. 미국 어느 주일학교 교사의 이야기예요. 주일날 교회를 가는 중에 이 골목에서 코 흘리게 이런 어린아이들이, 장난꾸러기 어린아이들 4명을 만나는데 그들을 잘 설득해서 그 개구장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매주일 그들을 초대해서 그 4명 아이들을 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들에게 심겨진 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일 뿐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전했는데 얼마나 깨달았겠어요. 그런데 30년 후 이분이 생일을 맞았을 때 축하 전보를 받습니다. 그 코올리게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그분에게 감사하며 그 생일을 축하하면서 보낸 전보예요. 첫째 전보는 선교사가 되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부터 왔고, 두 번째 것은 미국 연방은행의 총재가 된 사람부터 왔고, 세 번째 것은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부터 왔고, 네 번째는 백악관 주인으로부터 왔어요. 미국의 31대 대통령 허버트 클라크 후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지명하십니다. 그가 다 알았겠습니까? 보았겠습니까? 수천 년 지난 날까지도, 아니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에 기록되고 믿음의 조상으로 강력한 영향을 끼칠 그런 사람으로 남을 줄을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죠.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은 한 업적이 별로 없어요. 매일매일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겨자씨 하나만한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청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건 죽음 자체예요. 그가 국무총리가 될지를,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지를 알았겠습니까? 무엇을 받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붙든 거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모세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11제자, 이 사람들은 더 안심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전국은 심기운 겨자씨 하나를 갖도다. 그들은 믿었어요. 믿고 충성했을 뿐이에요. 증인으로 산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세계 선교를 위해 자 본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내 주변에서 나로부터 내게 준 복음의 씨를 세상에 심으며 증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 모두도 다 알 수 없었어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약속을 믿었어요.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이루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믿고 따라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는 일은 겨자씨 한 알, 그것을 심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이 일에 순종하는 자의 위대한 인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의 정체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임했고 임할 것입니다.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이제 나를 통하여 심어진 복음의 씨가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소망 중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 안에 복음의 씨를 심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복음을 영접하여 이 어두운 세계에 복음의 빛을 비추며 감히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시대를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며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소망의 인내를 잃어서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바른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복음의 감격과 그 영광과 가치를 잃고 살아가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매일매일 종일토록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복음적인 사람으로 천국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며 나의 인생을 그 복음의 빛을 따라 나아가는 주의 동역자의 삶을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